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우리가 소위 다락방,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에 잡히셨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하니까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라는 표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또 물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하여튼 그 가운데서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떠나가신다.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생명까지라도 해놓고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못 따라온다. 또 심지어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다. 그나마 제일 나은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꾸 떠나가신다. 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모른다고 예수님 다 떠나가고 따라올 수 없다 그러고 또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뭐 직장도 버리고 배와 뭐 부친도 버려두고 버렸다라는 것은 가족을 버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따르는 것보다 항상 뒤로 놓고 예수님 따르는 걸 첫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맡기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은 갑자기 떠나신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심지어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혹스러워했던 것 같고 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이 전혀 아닌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뭐 이런 건 기대치가 있을 건데 그런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닥친다라고 하면 나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도 감수하고 싫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열심히 믿었는데 갑자기 이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당장의 세상을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처럼 회복하고 거기서 좌우에 예수님 측근에 앉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막 한 자리 바라보고 기대에 부풀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은 갑자기 떠나가신다 그러고 제자들은 못 따라온다 그러고 심지어는 모른다 배반할 거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근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도 나름대로 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뭐 천국의 소망 다 갖고 있다고 말하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뭔가 기대하는 그런 은혜와 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따른다고 따르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이 기대했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이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 환난, 경제적, 육신적, 인간의 관계 속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갑자기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얼마든지 근심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여기 사용되어진 단어를 보니까 하여튼 근심하다라는 말도 있고 놀란다라는 뜻도 있고 두려워한다라는 뜻도 있고 막 괴로워한다, 마음이 굉장히 요동해서 혼란스럽고 뒤흔들고 어쩔 바를 모르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하지 않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기관이 마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서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위해서는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그 속에서 사랑을 맺히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것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지만 그냥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적들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주요한 도구들 중에 하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계속 거듭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누구는 뭐 근심하고 싶어서 하나, 걱정하고 싶어서 하나,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근심하지 않도록,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게 괴롭은 상태로 놓아두지 말라, 그런 의미인데,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주님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으면 이 근심을, 두려움을, 염려나 걱정을 이길 수 있다.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근심할 만한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근심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앉아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데 바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 그게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 모든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들을 이기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맡겨진 본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믿으라고 하는 것을 뭘 믿으라는 거냐? 짧은 구절이지만 좀 내용은 많은데 좀 간략간략하게 구체적인 우리 주님이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걸 굳게 믿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의 세력을 이겨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기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어쨌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당연히 소돔 고모라 노아 홍수 심판하신 하나님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뭐 이걸 여러 가지로 사실은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 문장 자체가. 그러나 이 하나님을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또한 나를 믿으라. 이게 이제 가장 문맥성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한 그런 번역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눈앞에 있는 똑같은 제자와 같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어라. 아직도 제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두 성품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 그 성품이 한 인격 안에서 이렇게 한 인격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점을, 화목점을 이루신 것, 이것을 믿게 되는 건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것을 바르게 믿고, 2절에 가서 보면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고, 좀 좁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시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양자되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뭔가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건 구체적입니다. 장소적입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아버지 집이에요. 그 하늘에 그 아버지 집이 있고, 그 집에는 자녀들이 거할 만한 거처가 많이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으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지가 계신 내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이제 가는 그 아버지 집에 자녀들을, 우리를 위한 그 거처할 곳이 많다. 우리가 가서 거기 거할 곳이 많아요. 아버지 집에.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이 땅에서 집이 좀 없어도, 아니 재물이 좀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믿음을 배반할 그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히브리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살았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형제를 동정하고 도와주고, 그러다가 또 자기 소유도, 재산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이랬는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확신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알미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알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절에 믿으라, 믿으라. 믿음은 우리가 히브리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뭐예요? 증거.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믿으면 그 사람 안에 그 믿음의 결과로서 생기는 게 뭐냐면, 보지 못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그 사람 안에 딱 새겨집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내가 직접 천국 아직 안 가봤어요. 아직 부활의 몸을 안 입었어요. 아버지 집, 나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그 아버지 집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그걸 믿으니까 그게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실상, 바라는 것들,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효과예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면인 거죠. 믿음은 그 사람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히 믿으면 내 안에 확실한 증거, 너무나 분명한, 누가 천하 없어 해도, 왜?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상이 되어서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있는 집 다 빼앗겼다, 재산 빼앗겼다,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 집에 이것과 내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영원한 그런 기업 소유가 거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막 분내하거나 그래서 믿음을 떠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고 믿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전혀 그것 때문에 걱정, 빼앗기는데도 억울하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죠.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앞으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재산 빼앗긴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럼 못 따라가고 사명 감당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면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주님 따라갑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음을 믿으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걸쳐서 좀 너무나 자세하게 좀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도 좀 우리가 자주 좀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거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실제는 성인데 그 빛이 막 귀한 보석 같고, 얼마나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데 귀한 보석처럼 벽과 수정같이 맑고, 우리가 거할 성이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구체적이죠? 12문은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거기에 이름도 다 써 있고, 12자손의 그 지파의 이름이 12문에 다 동서남북 3문씩 12문이 다 있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동쪽, 북쪽, 남쪽, 서쪽,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다 써 있고, 기초석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그런 그 보석입니다. 보석. 장과 광과 고가 같다. 12,000 스타디온,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12,144 다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실제적인 크기는 알 수는 없지만 완전한 장과 광과, 그러니까 가로, 세로, 또 높이가 정육각형,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걸 상징하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또 18절 이하에도 보여주시면,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리고 전부 다 12기초석이 다, 그리고 12문도 진주로 되어 있고, 문마다 한 진주. 22장에 가서 보면 그 성 중앙에 생명수강이 흐른다. 광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달마다 막 열매를 맺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가서 살게 되려는. 길이 성 자체가 정금인데요. 맑은 유리같이, 유리 같은 정금을 저는 보지는 못했고, 그냥 길이 정금인데, 길이 유리 같은 정금이. 근데 이 땅에서 그 금조각, 은조각 그런 것, 금덩어리, 은덩어리 없어진다고 그거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 믿음이, 내 아버지 집이에요. 제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장소적이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가리킵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 우리가 거기 거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 25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다. 당연히 그러겠죠. 뭐 그때서 막 무슨 하나님 나라를 짓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거기 가서 살려면 문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다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무슨 자격으로 거기를 들어가서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예비하러 가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시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떠나는 거 사실은 이걸 알면 지금 근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아버지 집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가 거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믿는 성도들 그 자격을 만들어서 거기서 거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지금.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 자격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금 앞에 놓고 그 밤에 지금 잡히시고 날 새면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핵심이 있고요. 덧붙여 거기 또 한 가지는, 여기 거처를 예비하고, 예비가 다 끝나면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가 다 끝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물론 재림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우리가 뭐 잘 아는 거지만 천국 그 아버지 집에 그 거할, 그 거처, 그 자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준비하신다 라는 의미도 여기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멀리 나가 있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 자식이 살아야 될 방을 꾸민다. 또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하면 거기에 맞게 방을 꾸미고, 그렇잖아요. 또 새 식구가 들어온다. 자식이 결혼해서 온다. 집안에 하면 거기에 맞게 아들이냐 딸이냐 며느리냐 사위냐 그걸 거하려면 거기에 맞는 그런 또 필요한 것들, 나이가 몇 살이냐, 이제 아이냐, 좀 컸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데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얼마나 많이 자라났느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천국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위치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 거냐, 얼마만큼, 이런 거 지금 다 이 땅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10골 받을 권세를 그 자격을 갖춘 아들이 오는데 거기에 걸맞은 그 거처를 예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들이 와서 어디에서, 위치는 어디에서 살아라. 너는 그 믿으면 아버지하고 거리가 좀 가깝고 할 일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영광을 누리면서 이런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거할 처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어떤 위치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분배받을,
뭐 이야기 가면 우리는 뭐 나를 위해서 몇 평짜리 아파트, 물론 아파트는 아니지만 예비되어 있을까? 나는 얼마나 그런 자격을 갖췄을까? 갔더니 뭐 원룸인가? 누구는 갔더니 막 아유 막 투룸이고 저기는 쓰리룸이고 아니 저기는 대저택이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에 있어서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 준비가 끝나야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택한 백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 다 구원받으면, 그래서 다 준비가 끝나면 그때는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을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거처가 지금 충성하면 평수가 자꾸 늘어가요. 평수가 늘어갑니다. 이 땅에서의 평수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우리가 거하게 될 하늘의 처소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어떤 위치에서 거하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준비하고 계신, 이걸 믿으라. 그러니까 오히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막 소망이 되어서 이걸 바라보고 더 열심을 내고 감사 감격하면서 또 충성하고, 그래서 이 사명을 힘써 감당해. 참된 이 믿음이, 이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는 일에 태만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평수가 지금 이게 줄어드냐 커지냐 지금 차인데 지금 잠이 와요, 잠이? 다음으로 자꾸 미룰 수 있어요, 이게? 그걸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서 그걸 믿으면, 그걸 알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기는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요? 이거 하면 막 아파트 한 채 떨어진다는데 두렵기는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막 얼마나 열심을 내고 충성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을 믿으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도행전, 우리 수요일날 사도행전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올려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아버지 집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지금 가시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십니다. 지금 가는 걸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물론 뭐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동시에 아버지 집은 그렇게 구체적이고 장소적이고 실제 않은 천국인데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아니, 가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너무나 확실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승천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보증해 줍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너희가 가신 그 모습 본 그대로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그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도 하지만 이 세상 종말이겠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을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가셨는데 이제 다시 오신다.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죄 백성들을 구원 완성, 그때는 이제 끝납니다. 결산합니다. 더 이상 뭐 없어요. 기회도 없고. 그런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은 뭐 이미 그런 때에 이미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주님의 재림,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잠자고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더라. 깨어있네. 그게 성도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셔도 주님이 오시는데 종돼가지고 어떻게 자고 있을 수 있나 말이에요. 영광의 주께서 오시는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항상 깨어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걸 진짜 믿으면 온전히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그날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염려케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고 사탄이 그렇게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 진실한 믿음, 이 믿음만이 이걸 다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음을 믿으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집에 내 거할 곳이,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장소적인 아버지 집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좀 없어져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또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자라나느냐, 만들어지느냐, 거기에 맞게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믿는 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다 끝나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데, 그 영광에 우리의 주님께서, 왕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졸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결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믿어서 참으로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많이 있다. 그 영광의 처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집이 좀 없어져도, 이 땅에 재물이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서 주님 못 따라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저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의 처소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자라나는 대로, 만들어지는 대로 하늘의 처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하게 될까, 어떠한 처소에서 거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 거기에 맞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더욱더욱 깨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 예비가 끝나면,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로 올려가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날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